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평안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자체가 우리를 조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정결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네,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심판 24장까지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뭐 멸망과 그런 것들이 계속 말씀이 전해지니까 사실은 뭐 52장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이 멸망과 진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민족적인 부패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마치 하박국 선지자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죠.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건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작물들입니다. 언제나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나무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한꺼번에 모으면 한꺼번에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은혜죠, 은혜. 예, 맞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 제가 오늘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첫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꽃그림 하나 해놨는데요. 예쁘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게 화병에 꽂힌 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꽃. 예쁘죠? 무언가 이제 뭐 아름다움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이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화병에 꽂혀 있잖아요. 물에 여기 보면 여기 그 그죠? 여기 그 물에 꽂혀 있잖아요.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지면 당장은 뭐 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었어요. 뿌리가 잘려나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가만히 앉았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여라.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예. 설마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모이자. 야, 우리 모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니까 저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모여야 돼. 힘을 합쳐야 돼. 견고한 성읍으로 저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들어가서 지키자고 했겠죠. 어떻게든 살아남자고 했겠죠.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라는 소리와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뭐 하루 이틀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죽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멸망하자.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지키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버티자. 예, 어떻게든 버티자는 말은 거기서 망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신다.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예,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독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 공성전이 벌어지면요. 이쪽은 성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하고 이쪽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사실 성을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같은 숫자라면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뭐 사다리를 걸고 그 위에 넘어 들어가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성문을 공성퇴라 그러죠. 그런 거 가지고 막 쳐가지고 부수어서 들어가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쓴 것은 역시 고사작전입니다. 둘러싸 포위해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성 안에 있는 양식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몇 년이고 한번 버텨보자. 우리는 충분히 많은 군량이 있다. 이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딱 둘러싸버리고는 안에 고사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고사적전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이 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식수원, 물을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식수원을 찾아내서, 물론 성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겠지만 그 식수원을 찾아내서 식수원에다가 독을 풀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 그 안에, 그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다. 예. 적의 공격이 쳐들어오고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물에는 독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가 끊어진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은 없고요.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두려운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아동바동 하면서 어떻게든 뭐 지켜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화병에 꽂힌, 뿌리가 잘려서 물에 꽂힌 꽃과 같아서 당장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곧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승산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이 단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저 북단입니다. 이스라엘 북단에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서 주민들을 삼켰도다. 예, 마구 쳐들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 아십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내주십시오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다른 그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 던지니까 그 술사들도 뱀이 되도록 하는 그 술법을 그런 술법을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낸다라는 것은 이 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다는 어디예요? 북쪽 이제 바벨론의 공격이고, 이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는 남쪽의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가운데 그 뱀과 독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을 물고, 저 군대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짓밟는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 애굽은 이 그 바벨론의 침공 때 애굽이 쳐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배신을 했죠. 도와줄 것 같이 하더니 전혀 도와주지 않고 애굽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유다를 지금 유다가 자기들의 속국이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는 치지만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전혀 그 도움이 안 되는,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못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뱀과 독사같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를 배반하리라. 애굽이 지켜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너희들은 다 배반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애굽이 망할 때처럼 유다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숭배도 똑같은 거죠. 우상숭배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들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비를 많이 내려주는 신도 하나 만들어주고 작물들이 잘 되게 하는 신도 만들어주고 뭐 돈이 많이 벌리게 하는 신도 만들어줘서 그 신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런 신 따위는 없지만 그런 신을 자기 힘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해서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실패죠.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또한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반영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 땅에서. 먼 땅이 어디일까요? 이게 바벨론인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먼 땅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시온산에 계시는데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결국은 심히 먼 땅으로 끌려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렇죠. 계속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지났다. 여름이 다했다. 한 해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좀 나아질까? 좀 나아지겠지? 하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혹시라도 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나아질까 하는 기대만 잔뜩 하지만 그 기대는 전혀 현실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전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하십니다. 그 마음이 아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자기들의 힘에 의지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길르앗에 있는 유향도 그곳에 있는 의사도 다 필요 없고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들은 전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길르앗에 하면 이제 길르앗 하면 이 그 요단강의 동편에 있죠. 그 요단강 동편의 그 넓은 사실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거기서 유향이 나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뭐랄까
의약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나타나고 그들 고쳐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유명한 길르앗의 유향도 이들에게는 지금 적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병에 꽂힌 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철저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봤자 사실은 그건 전부 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멸망하자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알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 선배 세대 여러분들이 참 이 나라 정말 잘 만드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안 됐다.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번영하고 밥 먹고 살 만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뭐 선진국 소리도 들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죄악에 민감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참으로 화병에 꽂힌 꽃과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참으로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모습이 화려해 보일 수 있고 건강해 보일 수 있고 힘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교회를 크게 짓고 좋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나름대로의 조직을 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쳐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